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주일 아침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안식일이 우리를 살려나간다라는 유대인의 깊은 교훈처럼 이 거룩한 주일이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우리 영혼을 살려나간다는 것을 알기에 예배가 귀한 복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도 생명으로 전환해가는 살아있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 최인호 선생님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설가입니다. 최인호 선생님의 작품 중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되어 우리에게 익숙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보들의 행진, 상도, 해신, 별들의 고향과 같은 작품들이 대표적입니다. 최인호 선생님의 유작이 낯선 타인들의 도시라는 작품입니다. 침샘암으로 투병 중에 사력을 다해 이 작품을 완성해 가는데 이 작품이 완성되도록 독려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최인호 선생님의 말을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명춘이의 동료가 없었으면 못 썼을 것이다. 최인호 선생님이 언급한 명춘이란 한명춘 시인을 말합니다. 한명춘 시인은 세간에 알려진 시인은 아닙니다. 즉 무명 시인입니다. 한명춘 시인의 시 중에 무명 시인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무명 시인은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이 무명 시인이라는 제목의 시를 읽을 테니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언젠가 제가 한번 이 시를 소개한 기억이 있습니다. 밤낮 없이 그는 푸른 노트에 무언가를 적었다. 그러면 나비와 새들이 하늘에서 날아와 읽고 돌아가곤 했다. 그런 그를 사람들은 시인이라 불렀다. 하지만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이름은 뭔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시인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시가 사람들에게 읽혀지기를 원할 텐데 이 시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무명 시인의 시는 나비와 새들이 읽고 돌아갑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읽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무명 시인이기에 그에 대해 알려진 바도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자신을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이름은 뭔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명춘 시인의 무명 시인이라는 시 앞에서 문득 질문이 생겼습니다. 시에 등장하는 이 무명 시인은 아무도 자신의 시를 읽어주질 않고 시인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기에
이제 이 무명 시인은 시를 쓰는 것을 중단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이 시를 잠잠히 묵상하다 보면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시를 읽어주는 사람이 없더라도 계속해서 시를 쓰겠다라는 결단이 느껴집니다. 무명 시인으로 사는 것이 가슴 아픈 일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시를 쓰는 것이 하늘이 자신에게 부여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기에 계속해서 시를 쓰겠다라는 굳은 결의가 보입니다. 한명춘 시인의 무명 시인이라는 시가 제 마음의 공간을 불러온 것은 제가 하는 일이 시를 창작해내는 것처럼 글을 창작해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무명 시인이라는 시에 감정이입이 되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저 역시 무명 설교가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해 설교문을 작성하는데 들어줄 사람이 적다면 창작의 고통은 배로 늘어납니다. 무명 시인이라는 시 앞에서 무명의 성도라는 말도 떠올랐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무명의 성도입니다. 유명한 성도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가면 참 좋으련만 아쉽게도 저와 여러분 대부분은 무명의 성도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 같은 무명의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자들입니다. 설교 제목치고는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들은 여자들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십자가의 죽음 같은 순교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나오지만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오직 우리 기독교에만 존재합니다. 즉 기독교를 특별하게 해주는 것이 이 부활 사건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부활 사건인데 하나님은 몇 명의 여자들에게 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여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건인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들이고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기에 분명히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여자들이라고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10절에 보면 이 여자들의 이름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절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10절은 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가로로 되어 있다라는 말은 원문에는 없는데 어떤 사본에는 있다라는 뜻입니다. 원문에는 없고 어떤 사본에 있다라는 말은 후대에 첨가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었는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던 날 새벽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한 무덤에 왔던 여인들은 몇 명입니까? 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서 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자,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던 날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무덤에 왔던 여인들은 몇 명입니까? 네? 예, 어떤 분은 3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3명이 아닙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확히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최소 4명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10절은 괄호로 되어 있고 가로로 되어 있다라는 말은 원문에는 이 구절이 없고 후대에 기록된 어떤 사본에는 있다라는 뜻입니다. 원문에 10절 말씀이 없다고 했는데 자 10절을 빼고 9절에서 11절로 바로 넘어가도 문맥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9절에서 11절로 바로 한번 넘어가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10절 말씀이 후대에 첨가된 말씀이라고 한다면 원문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여자들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자들이라고 나와 있는, 즉 이름이 없는 이 여인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최초의 목격자인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그 가장 중요한 사건인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하고 최초의 부활의 증인이 된 이 여자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자막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여자들의 이름이 나오기는커녕 그 여자들조차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최초의 증인들인 이 여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참으로 섭섭한 일일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에서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언급하는데 여자들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의 문화에서 여자들은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무슨 재판성에서 증인으로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님 시대의 여자들의 지위는 형편없었습니다. 여자들의 지위가 얼마나 하찮았는지는 오병이어 기적이나 칠병이어 기적을 기록하는 부분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날 때 성경은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칠병이어 기적을 기록해 주면서도 남자들이 4,000명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사람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남자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세 가지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첫 번째 감사 기도가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것을 대한 감사 기도이고, 두 번째가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고, 세 번째가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 당시 여자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성이 대우받지 못하는 시대였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들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 무명의 여인들에게,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되지 않는 이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셨고, 이 여자들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삼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주위에서 봐야 될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버금가는 사건이 있다라면 예수님의 탄생 사건일 텐데,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가장 먼저 알려준 사람들 역시 무명의 사람들이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의 탄생을 다루고 있는데, 자, 누구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을 알려주고 있는지를 보십시다. 누가복음 2장 8절입니다.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당시에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려준 사람들은 목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천시받는 직업이 목자들인데, 하나님은 가장 천시받는 사람들인 목자들에게 당신의 아들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의 탄생 사건과 이 부활 소식을 천시받고 멸시받는 사람들, 즉 무명의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알리셨다는 것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무명의 사람들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무명의 사람들에게 희망의 소식입니다. 내가 유명하지 않는 사람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만큼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복음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알면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유명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무명의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을 쓰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유명한 사람을 쓰지 않고 무명의 사람을 쓰시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도 바울이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자와 무명한 자입니다. 자, 유명한 자에 어떤 사람들이 속해 있는지를 보십시다. 아까 빨간 글씨로 표시됐던 사람들 자막에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다 유명한 사람들. 예를 들면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 강한 자, 있는 자입니다. 반면에 무명한 자, 아까 파란 글씨로 표시됐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그룹 중 어느 그룹에 속해 있습니까?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즉 무명한 사람에 속해 있다라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혹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하하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서 이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심란하겠다라면 다음 주일에 오셔서 감사헌금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무명한 사람이구나 라는 말이기에 하나님께 사용될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와 같은 무명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무명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가 너무 어렵고 혼탁한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대통령 선거에 나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대통령 선거에 나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과자도 아니고 또 40세 이상이고 더군다나 제 학부 전공이 행정학이니 행정학은 대통령이 되는 학문이라고 저희 과 교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행정학을 공부했으니 대통령을 수행할 만한 나름 자격이 되기에 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 후보자가 됩니다. 한 표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후보자가 된다라는 것이 대통령 당선자가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대통령 후보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대통령이 된다라는 뜻이 아니듯이 무명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후보 자격을 갖추었다라는 말은 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선정되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무명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후보에 올랐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명의 여자들 역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후보에 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들은 후보에서 멈추질 않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인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당신의 일에 사용하시는지에 대한 그 힌트를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넘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안식 후 첫날, 즉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에 옵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질문해야 됩니다. 여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을 어떻게 알고 무덤에 왔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지난주일 본문이었던 누가복음 23장 55절에 나옵니다. 자, 그 부분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어떻게 안치되었는지를 알게 된 이유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새 무덤에 안치시킬 때 아리마대 요셉을 따라 무덤에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 현장에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있질 않았습니다. 여기서 무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를 가름하는 중요한 비결 하나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의 현장에 있느냐 아니면 십자가의 현장에 있지 않느냐가 무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느냐 쓰임받지 못하느냐를 판가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게 짧은 문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자막에 나와 있는데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현장을 지키는 여부가 쓰임받음을 결정한다. 다시 한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읽어드립니다. 십자가의 현장을 지키는 여부가 쓰임받음을 결정한다. 통상 십자가를 고난, 짐으로 해석하곤 합니다. 고난의 현장을 지키느냐의 여부가 쓰임받음을 결정합니다. 신앙생활의 여정에는 누구에게나 이 고난의 현장이 반드시 주어집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궁금증을 가져본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지를 못하고 형편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위에서 말한 문장에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현장을 지키는 여부가 쓰임받음을 결정한다라는 말을 갖고 해석해 보면 금방 답을 알게 됩니다. 제가 중요하게 여기고 자주 만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대학생 때 신앙생활을 같이 하던 사람들입니다. 지지난주에도 누군가를 만났고 같이 신앙생활 하던 대학생 때 지난주에도 또 같이 신앙생활 하던 대학생 때 신앙생활을 만났습니다. 성도들 외에 제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대학생 때 신앙생활을 같이 하던 사람들입니다. 30년 전 대학생 때 같은 대학에서 만난 사람들이니 세상적인 실력이나 능력 면에서는 거의 비슷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니 모두가 똑같은 기독교인입니다. 30여 년이 지난 후에 누구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면 누구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었고 세상적으로 비슷한 능력과 실력을 갖고 있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목회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신앙생활 한 지가 30여 년이 다 되어 갑니다. 30여 년의 지난 세월 동안 여러 교회에서 각양각색의 성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고 전혀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현장을 지키는 삶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하나님, 저 좀 귀하게 써주십시오. 목 놓아 기도하는 게 쓰임받는 비결이 아니라 십자가의 현장을 지키는 습관을 길러가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거나 신자라면 누구나 자신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사업이 잘 돼요. 하나님 나라에 확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을 것이고, 직장생활을 한다라면 승진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한다고 사업이 잘 되고 승진이 될까요? 만약 기도한다고 사업이 잘 되고 기도한다고 승진한다라면 무속 종교에서 사용하는 부적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현장을 지키는 자로 있겠다라는 결단이고, 십자가의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용기를 달라는 그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기도에 담긴 깊은 의미이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의 기도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쓰임받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내 자녀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내 가족과 내 남편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 내 자녀와 남편이 십자가의 현장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명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두 번째 비결을 보겠습니다. 여자들이 주일 새벽에 무덤가에 옵니다. 여자들이 무덤에 온 이유는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는 행위, 즉 염을 하기 위함입니다. 만일 여자들이 주일 새벽에 무덤에 가고자 출발하고자 할 때 제가 거기에 있었다면 전 여자들에게 두 가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물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직경 150cm에서 180cm의 바위 덩어리를 어떻게 옮길 것인가? 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는 로마 군인들이 무덤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이 질문을 던질 겁니다. 저 같은 스타일은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무덤에 가는 무모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이 두 가지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그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저의 관점으로 보면 이 여자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는 것, 즉 계산 능력이 없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다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해봐서 계산이 되어야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선교사들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 계산이 되어서 선교지로 떠난 것일까요? 계산이 되지 않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의 인도에 가실 것을 믿고 선교지로 간 것이 아닐까요? 지난날 저 자신을 돌아보니 저도 그리했던 것 같습니다.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목회자로 헌신했을까요? 교회를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했을까요? 아무런 계산이 되질 않았지만 길을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목회자로 헌신했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됩니다. 계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들 보면서 무덤을 막고 있는 바위를 옮겨야 되는 일,
무덤을 지키고 있는 로마 군인들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은 반드시 계산에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이 계산을 하지 않고 무덤에 옵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 왜 이 여자들은 이런 계산을 하지 않고 무덤에 왔던 것일까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차차 생각하기로 하고 또 다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로마 군인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데 대낮 또 아닌 새벽에 무덤가에 왔기에 여자들은 믿음이 참 좋은 분들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정말 이 여자들은 믿음이 좋은 것일까요? 여자들의 무덤에 온 목적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입니다. 즉 장례를 치르기 위함이었습니다.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수차례에 걸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장례를 치르기 위해 무덤에 오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간직하고 있는 게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갖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자들은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습니다. 여자들의 믿음이 없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두 천사가 나타나 여자들을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합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천사가 하는 이 말은 여자들을 향한 책망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누차 당신의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왜 믿지 못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자들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쓰임받게 된 비결은 믿음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이 무명의 여자들을 쓰임받게 한 것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자들은 비록 믿음은 없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문제는 이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바위를 어떻게 옮길 것인가, 경비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은 채 무덤가에 온 이유를 알게 됩니다. 사랑하면 계산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계산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계산을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수도 없이 하셨던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에게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면 옮겨지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인간은 태생적으로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나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일까? 왜 나에게는 믿음이 잘 생기지 않는 것일까? 자책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믿음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분명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것도 몇 차례에 걸쳐서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다라는 내용이 요한복음 20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인 21장에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옆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 부활하신 예수님을 몇 번이나 만났는데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업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 부분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유일한 해석은 인간은 태생적으로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업으로 돌아가 버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부활한 후 그렇게 자주 보여주었는데도 왜 너희는 나를 믿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자,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당신을 보여주셨음에도 갈릴리 호수의 업으로 돌아가 버린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은 이제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 말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수차례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본래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존재라는 뜻입니다. 믿음을 갖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내 자식을 믿지는 않지만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무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두 번째 비결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믿음은 없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여자들은 무덤가에 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바위가 굴러져 있습니다.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바위는 직경이 150cm에서 180cm 정도가 됩니다. 여자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위를 옮겨 놓으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무덤가로 보내 로마 군인들로 하여금 혼비백산 도망가게 하셨습니다. 인생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납니다. 이 믿음이 내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게 만들어 갑니다. 사무엘하 17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사무엘하 17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요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들어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찌운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이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배경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다윗이 피난 갈 때의 상황입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자 다윗은 급히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 도망을 갑니다. 얼마나 급하게 나왔던지 사무엘하 17장을 보면 신발도 신지 못하고 나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이제 추격할 것은 너무나도 뻔한 일입니다.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야 조금은 안전할 텐데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채 밤을 보내야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후세라는 다윗의 친구가 이제 마치 압살롬의 편인 것처럼 위장해서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압살롬 진영의 상황들을 다윗에게 알려주기로 했는데, 문제는 이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라는 젊은이입니다. 문제는 압살롬의 부하들이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이스라엘 얼굴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세와 이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사이에서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 무명의 사람, 얼굴이 알려져 있지 않는 그 무명의 사람이 필요한데, 예루살렘 성 근처에 살고 있는 어떤 요종이 후세와 다윗의 두 부하 사이에 연락병 역할을 합니다. 이름을 알 수 없지만 성경은 이 여인을 어떤 여종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종이 후세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아 요나단과 아히마스에게 전달합니다. 후세가 전달한 내용은 압살롬의 부하들이 곧 추격할 테니 지금 빨리 요단강을 건너가라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다윗은 죽임을 당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다윗의 부하인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이 여종으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아 다윗에게로 막 급하게 가는데 그만 발각이 되고 맙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요나단과 이 아히마아스를 추격합니다. 두 사람이 도망치는데 얼마나 급했던지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 우물 속으로 숨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상황이 얼마나 급한 상황인지 짐작되실 것입니다. 이때 이 집의 여인이 요나단과 아히마스를 숨겨주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사무엘하 17장 17절에서 19절 짧은 세 절에 나오는 어떤 여종과 이 무명의 한 여인이 없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죽게 되었다면 그 아들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영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는 이 한 여종 그리고 한 여인,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무명의 한 여종과 한 여인을 통해 다윗을 통해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영광을 이루어 가십니다. 한 여종과 한 여인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위험한 십자가의 현장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한 여종이, 한 여인이 이 귀하고 귀한 성경에 등장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름 없는 무명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무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 현장을 지키는 이 무명의 성도를 통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무명의 성도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무명의 성도가 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련한 자로, 약한 자로, 천한 자로, 멸시받는 자, 즉 무명의 성도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무명의 성도들 통해 당신의 위대한 일들 행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현장을 지켜가는 용기를 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무명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자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찬식을 행하는 날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